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 감수성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을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은혜 감수성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요즘 이렇게 부쩍 많이 사용하는 단어기도 하잖아요. 뭐 감성 지수를 높여라, 뭐 이렇게 감수성을 높여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자극이나 아니면 상황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떠한 사람은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거를 반응하고, 이걸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느끼는 강도, 이거를 감수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았으면 사실은 천국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천국 가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진 폭풍과 고난과 시련과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은혜로 살아가야지 하다 보면은 또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다 보면은 어디가 도대체 은혜가 있고 어디가 빛이고 어디가 소금인지 잘 모를 때, 그럴 때 다시 은혜의 방편 아래에, 은혜의 수단 아래에 다시 나와 은혜를 충전하는 방법, 은혜를 지키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는 은혜로 사는 삶, 이것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눴죠. 성례 성찬.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먹고 마실 때부터 예수님의 성찬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를 살펴보고 서로 기다리며 공동체를 누리는 삶, 이 은혜를 지키는 삶,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은혜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은혜를 내가 지켜나가야 합니까? 은혜의 방편 세 번째, 따라할까요? 기도. 너무나 당연한 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맞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도에게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호흡과도 같은 거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이 은혜의 방편 세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은혜를 얻고, 기도를 통해 은혜를 더해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한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요한일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라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별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약간 성정이 막 불같은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성격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처럼 막 이렇게 번개같이 그냥 막 화나면 화나는 대로 막 이렇게 사람이, 그러한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다고는 하는데, 막상 요한의 마지막에, 거의 그 마지막 때에 쓴 서신서, 이 편지의 내용인 요한 1, 2, 3서는 사실은 꽉 짜면은 단어가 하나가 함축돼서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함축대로 나오는 게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대표 구절이 바로 요한 1서에 나오는 대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요한 1, 2, 3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 하나님을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이래야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과 같은 요한복음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 1, 2, 3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제시하냐면, 벌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좀 힘들어, 좀 어려워, 살아가다 보니까 좀 흔들려, 요동쳐,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 고통스럽고 고난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렵고 지칠 때, 그러한 성도들에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일서 1장부터 1절을 그냥 한번 곱씹으면서 요 단어 하나하나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막 되새김질하듯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키시는지 아느냐, 하나님만이 나를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아느냐, 막 이거를 요한일서 1장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지금 내가 조금 흔들리고 있다, 내가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 내가 좀 약간 상하고 있다, 마음이 위로가 필요하다, 요한일서 1장부터를 곱씹으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막 쭉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막 요한일서 1장, 2장, 3장, 4장이 막 그런 주옥 같은 말씀의 메시지가 막 쭉 우리에게 막 다가오면서 이 편지의 마지막에 꼭 어르신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막 열심히 마치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왜 설교를 하시다가 어르신들도 왜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을 총 결론을 해서 정리해서 하는 게 이제 5장,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처럼 정리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1장부터 요한일서 1장부터 지금까지 내가 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지금까지 요한일서 1장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요한일서 1장부터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1장, 2장, 3장, 4장 열심히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내가 끝까지 당부한 말은 뭐냐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왜 자꾸 흔들려? 왜 자꾸 요동쳐? 너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잖아. 살아있잖아. 영원한 생명이 네 안에 있잖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믿잖아. 그 확신이 너에게 있잖아. 할렐루야.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생이라는 이 단어 아래 생명, 회복,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 딱 박힐 때 그냥 그 국어 사전에 그냥 써 있는 영생하면 나오는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냥 해석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영생이 그래 나에게 주는 그 힘이 있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살이 찢기심으로, 그 온갖 피와 온갖 고난과 침뱉음과 그 모든 고통을 나를 대신하여 다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장면을 다 보심으로, 왜 나를 살려야 돼서, 나 살려야 돼가지고 그 죽는 아들을 그냥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그 기다림, 그 왜 기다려요? 나 살리려고. 그 영생이란 그 단어 아래에서 주는 힘이 내 안에 있잖아. 내 안에 그 능력이 되잖아. 오늘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다시 한번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힘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심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이 있는 성도님들만 아멘. 그러면 그 생명을 얻은 자는, 이 영생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영생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14절이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뭐라고 그래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아멘이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아멘이 확신으로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을 축복합니다. 자, 영생이 있어요. 나는 영생이 있는 자야, 안다 이거예요. 나 영생이 있는 자야, 압니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자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자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에게 그 특권이 있잖아. 이게 뭐예요? 그분한테 구하면 들으시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한테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13절과 14절을 이어서 마지막 당부처럼 우리에게 하는 말, 아니 갑자기 요한일서 흔들리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말, 마지막 당부처럼 내가 이 글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몰라서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요. 오케이, 압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영생이 있는 걸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야. 그런데 영생이 있는 거 알아? 그럼 누려야지. 영생이 있는 걸 알면 누려야지. 어떻게 누리냐?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줄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영생이 있어. 그 영생이 있다는 건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있잖아요. 요한은 여기서 되게 특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심이라. 왜 이거를 활용하지 않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왜? 뭐 때문에 흔들려? 뭐 때문에 요동쳐? 뭐 때문에 의심해? 뭐 때문에 아파? 뭐 때문에 상처받아? 무엇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해? 무엇이 너를 그렇게 요동하게 해? 무엇이 너를 그렇게 아프게 해? 걱정하지 마. 마지막 내가 당부하는 이유는 너 영생 있잖아.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조건,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 뭐 복권이 뭐 맞았느냐, 뭐 아버지가 누구느냐, 아니 그런 걸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생이 있잖아. 영생이 있는 자에게 유일한 특권,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당부처럼 우리에게 막 외치는 말이에요. 요한이 우리에게. 왜요? 이거 좀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이거 좀 누리며. 그냥 살지 마. 우리 영생이 있는 자들이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색깔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가진 바, 무엇을 가졌는데요? 영생을 가졌으니까. 할렐루야. 이 영생이 무엇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바, 이게 특권이라는 겁니다. 특권을 가진 바. 여러분, 특권을 가진 바, 아무나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무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나가 아니라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의 시작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나 부른다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부른다고, 지혜야 부른다고 아무나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지혜야 부르면은 화딱지 날걸요. 누군데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라고 시작하죠. 누구야? 근데 전화해서 딱 봐도 우리 아빠인데 지혜야 그랬다고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이러면은 혼나야지. 그죠? 여보세요를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식사는 잘했니? 뭐 아침에 잘 일어났니? 뭐 했니? 안 해도 돼. 뭐 앞에 뭐 좋은 아침입니다. 뭐 날씨는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용건만 해도 괜찮아. 왜? 나와의 관계가 있어. 딱 이름 보면 알아. 엄마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딸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번호가 전화해서 전화하자마자 어디야? 그러면 누군데가 나오는 거잖아요. 관계가 주는 힘은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가진 바, 이걸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말은 관계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뭐가 됐대요? 생명이 됐대요. 그 생명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어떻게 된대요? 읽어보실래요? 그게 요한복음 1장 시작을 알리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요한은요 권세, 이 특권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진 자였는지 몰라요. 요한은 예수의 동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나 그냥 너 동생인데 이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로서, 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거에 대한 이 특권을 누리며 사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투철했는지 몰라요. 이걸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우리가 비록 땅에 내 발을 딛고 살아갔지만, 비록 난 자존심 상하게 1,000원, 2,000원 콩나물을 사는 걸로 저금통에 돈을 모으고 살아갔지만, 오늘 이자는 몇 프로인가 뉴스를 볼 수밖에 없는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권세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요한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됨을,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가진 바, 뭘 가진 바? 예수의 이름을 가진 바, 그 특권을 가진 바. 왜 그거 안 누리고 살아? 왜 흔들려? 그러니까 확신하고 확신 있게 살고 확신 있게
구하고 확신 있게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이 영생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심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이 영생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만큼 아느냐가 이 기도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15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뭐라고 나오니까? 안즉 아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안즉 아느니라는 이 지식적으로 안다가 아니에요. 유지혜 전사님은 한성교회 다니시는 유지혜 전사님이야. 이거랑 나 유지혜 전사님이랑 아는 사이인데 랑은 다른 얘기예요. 정보와 지식과 경험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맞죠? 내가 유재석을 압니다. 유재석 알아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요. 유재석 안경 썼어요. 남자예요. 머리 짧아요. 키가 177. 근데 유재석은 나를 모르더라고요. 나는 한 안지 20년 됐거든요. 되게 열받네. 이건 정보예요. 그런데 정보 말고 경험은 같이 밥을 먹어보고 같이 지내보고 함께 이야기해보고 나눠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그 사람을 알아. 내가 경험해봤어. 내가 아는 사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아는 사이래. 근데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 사이일 때가 있어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황당하시죠? 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안즉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즉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즉.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인즉 안즉. 내가. 근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뭘 알아? 하시면 황당한 거죠. 이거는 지식적으로 안다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안즉이에요. 안즉.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도 아멘으로 아느니라가 아니라 경험으로 아느니라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다른 아느니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그렇지 아멘이지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는 거랑 진짜 해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짜 해보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많은 정보를 듣고 누구는 3일금씩 했대. 누구는 뭐 학교 앞 전도 나갔다 왔대. 누구는 뭐 전도대 나갔다 왔대. 우리는 공동체 누구 갔다 왔대. 소그룹 갔다 왔대. 하는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거랑 진짜 나갔다 오는 거랑은 완전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험과 지식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기서 이 안즉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냥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내가 1독, 2독, 암송 109절, 암송 대회에서 1등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안직은 거기에서 말하는 안직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겪어봤는데,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봤는데, 내가 시험을 통과해봤는데, 내가 그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나봤는데, 내가 눈물로 회개할 때 그때 뜨거움을 하나님을 만나봤는데, 거기서 안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저는 손에 잡히지 않는 믿음, 손에 잡히지 않는 은혜,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랑, 손에 잡히지 않는 말씀을 이제 뛰어넘으셔서 이제는 정말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손에 잡으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고, 내 삶에서 복음을 경험하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은혜 감수성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 감수성. 그냥 나 은혜 받았잖아. 나 그냥 은혜 받았잖아. 그냥 은혜를 알잖아. 아, 은혜가 어떤 거잖아. 이렇게 그냥 아는 거 정도로 말고요. 정말 내가 피부로 느끼고 삶으로 느끼고 내가 그냥 경험해보고 알아보고 예민하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해 본 자들. 그래서 이 은혜 감수성을 하나하나 내가 느껴보고 하나하나 성장시켜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는 삶으로 표현해 나가시는, 나 그냥 은혜가 조금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오늘도 조금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말로만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오늘도 은혜를 높여 살아가고 진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 살아갈 수 없는 은혜 감수성을 높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 감수성을 높여 나아가냐 이겁니다. 우리가요,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해석하고 이걸 딱 보고 공감하는 데까지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럼 오케이, 맞네, 여기까지 공감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맞지, 그렇지, 이게 맞아. 그런데 공감하는 데까지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공감한 후에 표현하는 데서부터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데까지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 기도하는데 부르짖는 시간, 기도하는 것, 주여를 외치는 것, 아멘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외우는 것, 우리가 다 동일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적용하는 데서부터가 차이 난다는 겁니다. 그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에서 완전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은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감수성 높이는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감수성을 높일 수가 있나? 우리가 감수성을 높이는 방법 여러 가지, 정서 감수성 높이기, 사회성 감수성 높이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이들의 감수성 높이는 방법 이런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시각적으로 보는 건 다 똑같대요. 쟤 아픈 애구나. 쟤는 힘든 애구나. 그래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쟤는 눈물이 나는 거 보니까 쟤는 지금 슬프구나. 이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슬프구나, 공감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그걸 표현을 어떻게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가 냅두냐, 안아주느냐, 아니 무시하느냐, 아니면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를 너만 아프냐, 네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랑 야 너만 아프냐, 야, 나도 아프다, 이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젠더 감수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젠더 감수성. 그 남녀 차이, 성차별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 회사에서 여자가 이렇게 커피 타고 커피 나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여자는 무조건 치마만 입고 다녀라 이런 거.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렇게 왜 남녀 차별하지 말아라, 왜 여자들만 교복이 치마냐, 왜 여자들만 교복이 치마여야 되냐, 여자들도 바지로 입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요즘 여자애들도 바지 교복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모르시죠? 네, 하여튼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도 잘 몰랐지만 하도 젠더 감수성, 이제 남녀 차별을 두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면서 그렇지, 여자애들이라고 꼭 치마만 입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편하면 이제 바지도 입을 수 있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자애들이 이렇게 바지 교복 입고 다니면 교복 왜 저래 안 이뻐 이랬는데, 요즘은 교복 바지 입고 다니면 쟤도 저렇게 남자 바지 교복 입었네? 이쁘네?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시각이. 옛날에는 뭐야, 저 남동생 거 입고 왔어? 이런 생각을 바꿨는데 진짜 사회가 되게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근데 10년 전 드라마를 보잖아요. 10년 전 드라마를 오랜만에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르고 지나갔던 그러한 장면 하나하나가 지금은
보면은 이런 게 방송 나와도 괜찮아? 야, 이거 심의에 안 걸려? 와, 이런 거, 야, 이거 문 닫겠는데, 이 방송사 문 닫겠는데? 게시판 이거 폭탄 맞는 거 아니야? 이러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그런 거를 못 느꼈다가 이제 하도 사람들이 교육적으로 뭐라고 하니까 이제 저에게도 인식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꾸 이제 그걸 인식하고 이걸로 교육하고 바꾸면 그럴 수 있구나로 이제 인식되어지니까 표현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은혜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성장을 하고 배워나가면 우리도 은혜도 감수성도 은혜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적용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적용을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짧게 믿은 사람이 적용을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공부를 오래 하는 사람이 적용을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셔서 하나님의 뜻이 뜻인 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발 한 발 나간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읽어볼까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만 우리가 기억할 뻔했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래요? 그의 뜻대로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가 전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이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되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이 기도가 얼마나 내가 이게 기도가 맞는 건지. 저한테 와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한 게 이게 맞는 기도입니까? 기도하면서 드는 이 생각이 사탄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이 응답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 요러한 응답. 우리 어른들도 아마 그러한 질문 많이 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 어른들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셨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신자 기도발이 제일 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초신자 기도발이 제일 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신자 때, 초신자 때는 무엇을 기도해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 때는 막 울면은 엄마가 무조건 다 이렇게 우쭈쭈쭈쭈 해가지고 이게 무조건 다 어쨌든 울면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지만 우리 어떻게 얘가 커도 다 해주십니까? 아니죠. 이 아이가 커도 다 해주면 나중에 얘가 30살 돼도 밥 먹여주고 40살 돼도 옷 입혀주면은 어떻게 돼요? 장애가 돼요. 장애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엔 점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들어주지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거절도 하시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냐?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밝히 보이시고 또다시 겸손하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성장할 수 있느냐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성취감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시죠? 성취감. 믿음도 이 작은 성취감을 하나씩 이룰 때 믿음도 자라난다는 겁니다. 믿음도 이 작은 성취감을 하나씩 이루면서 믿음도 조금씩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관계고 하나님께 호흡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너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큰 걸 막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막 이렇게 너무 큰 걸 기도하거나, 아니 뭐 그렇잖아요. 5살짜리가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에게 1,000,000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러실래요? 시끄러 임마. 어디 1,000,000원 주실래요? 저 같으면 500원도 안 줄 것 같아요. 5살짜리한테는. 그죠? 그 아이한테 맞게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작은 성취감, 믿음의 성취감을 조금씩 이뤄나가는 작은 기도부터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는 것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어떻게 내가 은혜를 키웠나, 성장했나, 제가 어떻게 은혜 감수성을 키웠을까, 어떻게 믿음의 성취감을 나도 성장시켰나를 봤더니 어렸을 때 기도 노트를 작성하게 하셨어요. 어머니가 기도 노트를 작성하게 하면, 기도 노트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써서 큰 것까지 쓰게 해놓잖아요. 그죠? 이렇게 큰 거는 왜 나중에 커서 될 거 막 있잖아요. 막 20살 돼서 막 30살 돼서 할 거, 아직 내가 9살이면서 뭘 그 시집갈 것부터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때 막 이렇게 뭐 내가 20살에 시집가서 뭐 그때 그거를 왜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만 이렇게 써놓지만 당장 할 것부터 막 이렇게, 그죠? 그러면 당장 코앞에 있는 기도 제목부터, 당장 급한 것부터, 당장 오늘 이런 것부터, 작은 기도 제목부터,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에 있을 기도 제목부터 하나하나, 작은 기도 제목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작은 성취감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우리의 이 작은 성취감이, 믿음의 성취감이 또 은혜의 성취감으로, 그래서 은혜의 성장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믿음의 작은 성취감이, 이 경험이 안다로 바뀌어서, 이 은혜의 성취감이 믿음의 성취감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힘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기도가 그냥 하나님 앞에, 괜찮아요, 때를 쓰는 그 기도부터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세요. 그럼 어떻게, 내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이 경험을 내가 다 하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 모든 경험을 다 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모든 경험을 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고난을 이렇게 이겨내는 거구나, 광야를, 기도를 해도 광야를 갈 수도 있구나, 사막에 길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는 다 연약해서 우리는 다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 만족을 얻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정답을 찾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색깔글씨 큰 소리로 시작.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뭐래요? 담대함이 이것이니. 아니, 뭐가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기도했는데 무슨 담대함이 생기냐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무슨 담대함이 생깁니까? 근데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해본 사람이 기도하고, 전도해본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피시게 될 줄, 펼치시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에 한성교회 왔잖아요. 그런데 한성교회 처음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영상으로 막 이렇게 막 예배 만들고 막 그랬을 때는 막 우리 선생님들도 또 엄청 좋아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이 막 영상으로 막 랜선 캠프 하자 막 이랬을 때 막 저와 함께 하던 사역자들조차도 싫어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정말 아무도 제 편이 없었어요. 단 한 명도. 모두가 다. 함께하는 사역자라도 좀 그래요. 전도사님 기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아멘 해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입에서.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밖에는 답이 없으니까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봅시다. 그리고 막 줌으로 막 선생님들하고 회의하면 막 모든 선생님들이 막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내가 막 힘이 빠지니까 음소거를 시켜요. 왜 이렇게 힘 빠지니까 말 못하게 음소거. 그리고 막 그러면서 나 혼자 떠드는 거야.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그렇지만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간, 그리고서 혼자 남은 나 홀로는,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다 떠난 혼자 남은 그 시간에는 막 갑자기 찬바람이 어디선가 싹 불어와요. 그러면서 아무도 없지만 내 안에서 귓속으로 무슨 소리가 들려올까요? 안 될 것 같아. 너 그러다 망할 것 같아. 너 그러다 잘릴 것 같아. 너 혼자 남을 것 같아. 너 그러다가 쪽팔릴 것 같아. 이게 사람이에요. 막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할 수 있어, 아니야, 될걸? 갈 수 있어, 아니야, 해봐. 그리고 다 떠났어요? 그런데 내 손은 떨려요. 주여? 그러면은 혼자 교회 와가지고 저 이제 중층에 혼자 앉아요. 그리고선 기도를 뭐라고 하게요?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어요? 그때는 나오는 기도는 무슨 기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냥 오늘로 종말이 오게 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오늘로 휴거가 되게 하시고, 아니면 오늘로 그냥 세상이 끝나게 하시고, 아니면 오늘로 그냥 코로나가 끝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오늘로 그냥 세상이 아웃, 아니면 나도 못 살겠으니, 막 이런 기도가 나와요. 거기서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참 아름다우신 나의 하나님, 이런 기도 안 나옵니다. 그냥 엎드리면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냥 끝내주세요, 하나님 나도 못하겠습니다, 나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나도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암흑과 같은, 아무것도, 그러니까 눈을 그냥 감고 기도하잖아요. 뭐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는데. 근데 막 주님 죽여주세요 그냥 그렇게 한 30분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따뜻한 음성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사랑하잖아. 아니, 우리 하나님 진짜 좀 약간 괴짜시죠? 우리 하나님 진짜 좀 약간 못되셨어, 그죠? 거기서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자, 랜선은 있잖아. 자, 줌을 켜. 자, 줌을 켜서 랜선이 딱 되면 거기서 자 200명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자, 보이지? 자, 애들이 거기서 춤을 출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걱정하지 마. 자,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뭐만 나오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누가 몰라요? 내가 널 사랑한다. 누가 모르냐고요. 정말 생뚱맞은 대답.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아멘. 내가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다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하나님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그리고 눈을 번쩍 뜨고 미쳤다 내가 하고 정신이 들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이것이니. 아멘. 기도한 자에게만 오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담대함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담대함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도 줄 수 없어요. 옆에서 누가 뭐 나보다 더 많이 살아온 사람이, 아니면 나의 무슨 뭐 월급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지혜야 할 수 있어, 지혜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지혜야 내가 네 옆에 손을 잡아줄게 해도 떨려요. 해도 떨려요. 덜덜덜 떨려요. 지혜야 내가 너랑 같이 해줄게 해도 떨리고, 지혜야 내가 너랑 같이 해줄게 해도
아무리 100명이 내 손을 잡고 있어도 떨려요. 그런데 기도하고 모두가 다 떠난 것 같고 모두가 내 손을 놓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한마디면 100명이 다 떠난 것 같아도 1000명이 다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도 안 떨려요. 이 담대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이 은혜의 수단의 기도는 이 담대함을 얻는 수단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직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한 자에게만 주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자에게만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자에게만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확신 갖기 원하는 성도님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나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내가 무서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내가 낙심하고 엎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영생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우리가 가진 바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당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